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뭐 그리 대수인가라고 정했습니다. 25절 26절이 요절입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8절도 중요하게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에서와 야곱은 인생이 죽고 또 새 시대가 시작되는 상징이 될 수가 있었죠. 한 인생이 죽는데 역사는 오히려 새로워지는 오묘한 섭리를 발견합니다. 살고 죽는 섭리가
주님의 사랑인 줄 안다면 이 부고와도 같은 인생사에 그리 아등바등할 일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간 거고 또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인생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가 보다 평화롭게 살도록 어려운 역할을 하고 갔습니다. 엄마가 서로 다른 형제들끼리 다툴 일이 없도록 교통 정리를 했죠.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 하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5절 6절이 그 얘기죠.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했잖아요. 적자든 서자든 나그네 길인 걸 생각하면 아등바등할 일이 역시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식들이 그만한 깨우침을 하기까지는 돌봐줘야 한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를 교통정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저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내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 결과가 오늘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말합니다.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루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루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기도는 가장의 몫이다. 이게 성경적이죠. 기도는 여자들의 몫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남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아내만 가라 하는 남편들도 있다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에게 직접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이스마엘 사이의 교통정리를 아내들에게 미루다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깨닫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을 실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담도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얻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장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풀어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 평화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가 전하는 믿음의 역사 이야기는 이삭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삭의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아들 야곱이나 에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덜 파란만장했다고 할 수도 있죠. 아마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와 돌봄의 덕이었습니다. 이삭의 생애에 아무런 고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고비를 무난하게 넘기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덕이었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 그 가정의 자리를 이어가도록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은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 이삭을 기도하도록 훈련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25장에서는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가 증언이 됩니다. 21절이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했습니다. 또 다음 장 26장에서 가서 보면 우물을 파고 혼자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고 응답 곧 복을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들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로 아들들과 함께 성숙해 간 겁니다.
사실 별난 아들들 야곱과 에서는 그 기도 덕에 살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전하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했던 작은 아이도 어줍지 않게 기득권의 상처를 입고 툴툴대던 큰 아이도 아버지는 한 사랑으로 그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또 이러할진데 순서나 명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수일 까닭은 없습니다. 그저 살다가 팥죽 한 그릇쯤이야 누가 먼저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살고 죽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싸움을 예방하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것도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게 된 것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세, 그것을 이삭이 또 잘 지켜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깨달아 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일에 너무 사소한 일들에 집착하듯이 목숨 걸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조금 더 너그럽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지 하며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가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가족들,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